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잘 산다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병이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은 허우대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쁜 일에 이렇게 고민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또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똑같은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거친 자리마다 우리는 다른 향기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향기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병들고 죽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떠난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아련하고 그리고 깊은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향기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넉넉하게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욕망에 이끌려서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이것도 알지 못한 채 끝도 없는 그 욕망의 그릇에 많은 것을 채우려고 쉬지도 않고 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도 인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겁니다. 옛날보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중독되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유가 없고 따뜻한 온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덕에 20대에 몇 억이나 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다가 마약에 취해서
행인을 쳐서 감옥에 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 비슷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또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으로 정말로 우아할 만한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삶이 너무나 허무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므로 부자로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천심,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고 목표이지, 그냥 누구나 다 숨 쉬고 돈이 있으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흔히 아무 보람 없는 일을 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이 말은 참 악한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아주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했으면 나만 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좋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축복의 물줄기는 내 우물에만 고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나만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만 더 즐기고 좋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망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나만 아는 태도, 내가 수고했으니 나만 먹자, 그리고 나만 즐기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누가 그곳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쓸 돈이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런 법률적인 잣대와 남을 향한 법률적인 잣대가 다른,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이웃, 고통에 빠진 이웃을 다시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치료하도록 돈을 맡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해보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타인의 슬픔을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정신 능력은 크게 두 가지 지수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정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에 나온 IQ 검사라고 하는 지능지수 검사입니다. 그리고 EQ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나오는 정서지수입니다. IQ는 기억력과 언어력, 공간지각력, 수리력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 IQ가 높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EQ는 다릅니다. EQ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상황에 맞춰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대치동 학원들은 대부분 IQ 능력을 최대화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삼는 곳입니다. 하지만 EQ는 대학 가는데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기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IQ를 중시해왔고 IQ가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또 IQ가 좋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반복적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에브라함 링컨은 가방끈이 가장 짧은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로 독학으로 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역시 혼자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그 신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지만 귀족 같은 그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거 상당히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 자체가 일반 서민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브라함 링컨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브라함 링컨이 살아있을 때는 그는 별로 인기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는 그런 대통령, 미국이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당하는 흑인들의 그 마음을 알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저격을 당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삶은 지금까지도 향기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졸업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괴물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과 또 정치인이 되었고, 타인의 가난과 슬픔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자기 선거 때 정말로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두루뭉술한 말로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세계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꽉 채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위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아주 분명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앞날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나라만 잘 살면 되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마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화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죽어가는 것, 군인도 아닌 그 민간인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그 엄청난 전쟁 무기에 희생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전쟁에 퍼붓는 돈을 지구상 빈곤계층을 살리는 데 썼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상에는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돈을 의학 발전에 썼다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이미 다 정복이 됐을 것이고 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일상의 삶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수한 그 무기들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했다고 자랑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자랑할 일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군복을 입고 20년간을 군 생활을 했고 나라를 잘 지키는데 아주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만한 일인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때문에 가난과 기근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빵과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받아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그 현실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안에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정말로 온몸이 꽁꽁 얼 정도로 왔다고 해서 우리 몸에다가 100도로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면 우리는 다 화상 입어서 정말로 크게 흉터를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위에 꽁꽁 얼고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 들어왔어, 우리 딸 들어왔어, 고생 많았네 하면서 붙잡아주는 어머니의 36.5도밖에 되지 않는 그 미지근한 손은 우리들의 어른 손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온도, 미지근하지만 따뜻한 그 온도를 가진 그런 마음의 온도가 높아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제가 이 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타인의 한탄을 보며 어찌 따뜻한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타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기가 두려움에 찬 신음을 토해낼 때 어머니가 어찌 조용히 앉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냉혹한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면,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마음을 잘 다스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타인의 슬픔과 한탄, 눈물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닫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시인 블레이크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손해만 보는 사람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남 좋은 일 시키는 바보가 많아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약삭 빠르고 손해 안 보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 늘 퍼주기만 하는 사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의 본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평생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남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바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과 모세를 갖다가 데자뷰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가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영아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하필이면 애굽으로 왜 가셨는지 이 마태는 예수님과 이 모세가 아주 비슷하다고 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이, 메시아신 예수께서 하실 일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인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역사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일제강점시대 때 일본 천왕궁에 들어가서 그 일본 공주의 왕자로 성장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배웠습니다. 통치술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한 나이는 관직에 올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모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놓는 실수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둘러보다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다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때린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누구나 만나면 경의를 표하는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2번에 걸쳐서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화려한 궁궐 사람들보다는 고난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제는 바로에게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센 남자 목자들에게 쫓겨나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7딸들의 편에 서서 그 7딸들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당히 오지라퍼입니다. 요즘 말로 하는 오지라퍼죠. 가는 데마다 그냥 남들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일에 신경 쓰다가 곤란을 겪는 사람입니다. 사실 일이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혼자 힘으로 그 힘센 목자들 앞에서 정말로 이 여자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의 편을 들다가 만일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공격했다면 모세의 삶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뒤를 안 가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7딸 중에 하나인 시브라와 부부가 되어서 나그네로 미디안에서 또 40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얘기니까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되든 내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세의 결정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결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확실하게 보장된 출세와 성공의 자리를 떠나서 약한 사람의 편을 들다가 타인의 슬픔을 돌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행동을 할 그런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모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이 낯선 김경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김경천 장군이고 옆에 있는 분이 그 김경천 장군의 부인이십니다. 젊었을 때 그 김경천 장군은 아주 핸섬하고 그리고 깔끔한 군복을 입은 그런 장교였었죠.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참 초라하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찌든 그런 그 모습에 중년의 아저씨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1988년에 태어난 김경천 장군은 일본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중위 시절 휴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땅을 밟고 그대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인 별명이 백마탄 김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백마탄 김장군을 누구나 영웅으로 생각했고 최고의 그런 지략가이자 장군으로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나중에 김일성이 바로 자신이 그 백마탄 김장군이다, 성이 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지금도 백두혈통,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그 후손이다 해가지고 김정은이나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일가들이 말을 타려면 흰 백마를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경천 장군은 북청에서 무관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정호도 일찍이 뜻이 있어서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구한말 육군의 엘리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본에 유학을 간 것은 내가 나라가 이렇게 기울고 일본이 이제 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친일 인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고, 첨단화된 그리고 최신식 그런 군사 기술들을 갖다가 빨리 배워와서 우리나라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육사를 다녀온 것입니다. 1909년 12월 1일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한 해 전에 아버지가 작고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김경천 장군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909년 일본 중앙유년학교라고 하는 그곳을 졸업하고 1911년 일본 육사 기병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다음에 기병 소위로 임관한 그는 처음에는 일본군 소위로 임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성부로 소환돼서 조선 총독 테라우치 마다사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기병 그 병과에서 수석을 했으니까 이런 우수한 인력이 아무리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총독이 불러가지고 너 그래도 임관해야 하지 않겠냐, 니네 가문을 돌보려면은 그래도 그게 편할 텐데 상당히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로 회유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군의 소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전쟁을 앞으로 계속 벌이려면 일본 육사를 졸업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해서 일본 군사 기밀을 알아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는 기꺼이 소위가 되겠다고 임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위가 되었을 때 1919년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탈출을 결심하고 휴가를 받아서 우리나라로 귀국한 다음에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지청천 장군이라는 그 청년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서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최초의 사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그는 일본군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1919년 연말에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면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군들과 한국 동포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는 중국인 마적단과 싸우면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6년 소련 당국의 한인 인텔리 피검 정책과 관련돼서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군법회의에서 3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주의자였지만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1939년 석방 후에도 독일인 농장의 잡부로 일하다가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서 복역했고 모스크바로 이송돼서 간첩죄로 강제 노동 수감소에서 8년형을 받았고 러시아 북부철도 수용소로 이송돼서 철도 일을 하다가 1941년 1월 14일 너무나 못 먹어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경천 장군이 수용소 근처에 묻혔다고 하는 증언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돼서야 정부는 구소련에 거주하는 김경천 장군의 후손 일부를 한국으로 특별 귀화시켰지만은 장군이 독립운동에 몸담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100년에 걸쳐서 고향 땅도 못 밟고 그리고 가난과 차별에 시달렸고 돌아와서도 말이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에 나오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 1세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에 힘쓰다가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만신창이가 되어 나온 다음에 얼마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임상 실습을 하던 곳 그 바로 옆에가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도산 안창호를 기르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 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만들 만큼 그 한인타운에서도 그렇게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나온 그 사진을 보면 잘생기고 아주 핸섬한 그 모습은 미국에 있을 때 찍으신 사진인데, 그러나 돌아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치면서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사진처럼 정말로 고문과 그 질병에 시달려서 너무나 많이 늙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김경천 장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통점은 뭡니까? 시대도 달랐고 성도 달랐고 그리고 살았던 곳도 달랐지만 이 세 사람 모두 타인의 슬픔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보자마자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타인을 다시 웃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분들 자신과 가족들,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잣대로 그분들을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하에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가족들이 다 희생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치고 그 가문이 몰락하지 않은 가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 그 자녀들은 늘 못 배우고 가난해서 배고팠고 제대로 대학도 가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가난에 찌들다가 그대로 병들어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친일을 하고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사람이 되어 일본에 충성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정부 고위 관료도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대로 그 부와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초라한 생활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고 지금도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살고 있고, 그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독립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올 때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차별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 가운데 평균 5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몽골,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전쟁이 없이 수백 년을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만일 이 나라가 역사 속 흐름 때문에 그 역사를 반복해서 다시 침략을 받고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해주고 그리고 나라가 그런 위기에 빠지면 꼭 전해주십시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면 너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시내로 나가서 만세를 불러라. 머리 모양도 바꾸고 복장도 바꾸고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우고 음식까지도 철저하게 입맛을 바꿔서 그 나라 사람보다 더 그 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을 당국에 고발하고 절대 고난당하는 한국 사람들과 너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또 속국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는 재빠르게 또 깃발을 바꾸고 나가서 그 나라 말로 만세를 부르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다시 그 나라 사람이 되어라. 한국을 멸시하고 철저하게 그 나라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한국 사람들의 눈물, 탄식, 신음을 외면해라.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돌봐봤자 내 손해다. 독립운동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오직 너만 생각해라. 나라를 팔아넘겨서라도 내 가족을 잘 살릴 생각을 해라. 나라가 밥 안 먹여준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 할지라도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앞에서는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는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성경의 책으로 꼽았던 책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모세의 삶, 모세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서 5,000년 동안 지켜온 그런 소중한 땅입니다. 이번 한 주는 모세와 김경천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천국의 거룩한 밥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조국 유대를 사랑하시고 그 유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선포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참여했던 모세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로운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손해보고 우리가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타인의 슬픔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